31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 이미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모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이 아주 가까이 우리들 모두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한 번은 다 겪어야 될 거라 생각하고 그냥 담담한 마음으로 그냥 손님 오듯이 오면 맞이하듯이 그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민이가 드디어 우리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친구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열은 좀 가라앉는 것 같고요. 잘 극복하기를 또 바랍니다. 지준경 강도사가 교회 부름을 받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빙 절차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이 되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 이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예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일부는 또 이런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온라인 예배하는 것이 너무 습관화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 오기가 싫은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또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좀 더 마음에 각오를 가지고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시작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아니면 앉아서 여기 같이 참여해도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정하신 선들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온갖 방식으로 자비롭고 은혜롭게 역사하심을 친히 보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통해 그리고 악한 자를 벌하시고 선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공의의 질서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위엄을 눈으로 관찰하고 손가락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냐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선언한 것처럼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주의 질서를 운행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마땅히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오시고 또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바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들의 헛된 사색을 만족시키거나 단지 호기심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정당하게 받아 마음의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되는 지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지하심을 통하여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항상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멀리 가서 찾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이 경이로움 속에 잠기게 되고 우리의 깊은 곳으로부터 감동을 일으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완전히 압도당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굳게 의지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죄의 고백입니다. 고백을 부르면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에서 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의 고백은 시편
134편 7절과 10절에서 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여나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우리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의 응답은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상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영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구월 사람 구월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3대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지혜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본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네 가구에 작은 적 삼가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물 때 그곳으로 땅을 갈 것이요 몸을 들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길한 것을 거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져간 것입니다.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군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도 및 찬송은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감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구속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선취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작정하시되 자신의 영원하고 지극히 자유로운 뜻에 따라 구원 사역을 위한 모든 성취 방법들을 칠히 정하셨습니다. 비록 선택받은 자들이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한 부름을 받아 믿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 양자로 입양되고 성화되어서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선택을 받은 자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발생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어 저들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해 지역적인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미하고 피조물 위에 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능력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를 친히 나타내심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어 인류를 죄악 가운데 빠뜨린 사탄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자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심판하시고 사망 아래에 빠져있는 주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창세부터 이미 죽음당한 어릴 양으로 계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많은 약속과 예표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과 예표들을 성취하시면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로써 창세 이래 모든 세대에 거쳐 살고 있는 선택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의 공덕과 효능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이름 앞에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 온전히 만족하고 우리 이웃에 대하여 마음을 다해 인자한 태도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상황과 상태를 불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시기하지 않으며 인정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불만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을 질투하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부유함을 시기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를 올바르게 대우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타락하여서 마음의 탐심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우리의 상태에 만족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만을 우리의 참된 부유함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자신의 권능으로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권능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통치자로서 절대적 대권으로 권능의 왕국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 권능의 왕국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창조하신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시고 자연 현상을 통제하십니다. 세상의 나라를 세우거나 폐하시기도 하시며 사람의 생사를 정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자비로운 성품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관한 지식을 얻게 하십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택하여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은혜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발생시키고 성화를 통하여
그들의 성품을 변화시키며 마침내 영화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의 왕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죄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모든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심을 가장 온전하게 나타내십니다. 이러한 은혜의 다스림을 통하여 세상은 구원의 빛을 받고 악이 억제되고 선을 행하게 하십니다. 나아가 세상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이로써 저들의 죄악과 무지로부터 해방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모든 나라의 백성이 은혜의 왕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번에 선출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왕국에 속한 공직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각성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만유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이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지도자의 역할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목회의 서신을 제외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의 사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혹 언급한다 해도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사도지나 선지자의 형태에 대한 언급이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와 달리 디모데전서가 교회 사역과 그 직분에 대해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시대 이후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의 체제와 지도자들에 대한 가르침은 바야흐로 조직된 교회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회 안의 조직과 활동 또는 직분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직분자들의 인품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는 종종 이 둘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바울은 기독교적인 삶의 질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의 직무에 합당한 지도자들을 분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은히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감독과 장로는 동일한 직분이었으며 적극적으로 교회 업무를 감독했습니다. 그들은 행정적인 임무와 특별히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들을 관리자로 부르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감독은 장로회에서 안수받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들의 모임을 장로회로 불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수고에 대한 합당한 생활비를 받도록 규정되었으며 성도들은 이들을 경솔하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교회의 직분으로 세워진 집사는 그들의 인품과 가정생활의 중요성에서 감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바울은 집사들도 감독들과 같이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고 단정하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들의 지침은 교회 지도자로서 합당한 분명을 유지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훈련과 관련된 이 내용들은 교회의 지도자뿐 아니라 모든 회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성들, 일반 신자들, 젊은이와 노인들, 과부들, 하인들, 부자들 등을 포함하여 모든 신자들의 행동 방식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에게는 각기 신분에 따라 다른 임무가 주어졌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삶에서 기독교의 교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고귀한 삶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 그들이 고백하고 신앙하는 믿음의 실체를 증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그 안에 있는 조직이나 구성 성분에 의해 규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에 의해 규명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허탄한 신앙을 주장하고 있는 거짓 교훈을 대적하고 기도에 힘쓰며 직분자들을 세우고 품행을 단정하게 해야 한다는 교훈들은 결국 진리를 떠받치기 위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회중 속에서의 삶에 대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보편교회가 자신들의 삶을 통해 고백하고 증거해야 할 그 내용에 대해 6마디의 짧은 말로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읽었었는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짧은 글이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야 될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그 내용이 담겨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우리가 늘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붙잡고 있어야 할 진리에 대한 이 짧은 진술은 이제 교회가 보존하고 선포되도록 이인된 비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이 진리를 견고하게 붙잡고서 신실하게 증거하며 이단에 맞음으로써 교회의 사명을 수행한다는 것은 교회 존재의 본질적 요소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바울은 진리를 파수하고 선포해야 할 교회가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실천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디모데전서 4장부터 6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4장에서는 이미 드러나고 있는 거짓 가르침 및 그 행위에 관한 가르침, 그리고 혼인 및 금욕주의에 대한 이 거짓 가르침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박은 거짓 가르침이 널리 전파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는 경건하게 행하고 진리에 주의하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항하여서 진리를 가르치라고 하는 디모데를 향한 권면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나타나셔서 그 후에 영원하게 되신 놀라운 일에 대한 비밀을 간직하고 선포하는 교회는 이 진리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을 가장 먼저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 에베소 교회에서는 믿음을 저버리고 거짓된 가르침을 듣는 일단의 무리와 다른 한쪽에서는 디모데가
비교적 젊다는 이유로 그가 가르치는 진리를 의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변론을 통해서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짓 가르침을 어떻게 간파하고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디모데에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참된 가르침을 밝히고 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여기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6절에 의해서 자세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먼저 거짓 영의 지배를 받는 그 거짓 가르침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편교회에 속해 있지만 각각의 지역을 배경으로 설립된 지교회 또는 지역교회는 언제나 교회가 전파해야 할 진리에 대한 도전에 노출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야말로 진리와 거짓 사이에 끊임없는 투쟁이 나타나는 무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은 거짓 가르침을 드러내는 일과 진리를 밝히는 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언제나 진리의 증인으로서 사도들로부터 지교회에게 위임된 진리를 파수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바울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복음을 떠나 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나 라는 이 말은 앞절에서 제시한 복음의 핵심적 내용에 대한 대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단의 핵심은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떠나다는 이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성실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배도 혹은 배교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후일에 복음의 근간 믿음을 떠나는 일이 발생케 될 것을 경계하셨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어 곧바로 3절, 5절에서 그 현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배도 혹은 배교가 시작되었음을 묘사함으로써 후일의 때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후일의 때는 말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그 막을 여셨고 재림으로 완성하실 그 때를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이 배도의 현상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령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그 예언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울 역시 교회에서 발생할 거짓 교사들에 대해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흉악한 이리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제자들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쫓게 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 거짓 가르침의 정체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활동 뒤에 미혹해 하는 영이 작용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마치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떠들며 성도들을 속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배후에 작용하고 있는 실체를 미혹하는 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 자신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영향 아래 있다는 점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은 아합을 깨워 밤을 깨 만들었던 거짓말하는 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악령을 속이는 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거짓 가르침을 가리켜서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지적한 것은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악마적인 가르침의 주의를 강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때 사탄은 거짓말쟁이들의 외식을 통해 사람들을 속이는 그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외식, 즉 위선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비록 미혹하는 영에게 유혹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학문과 경건은
결국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짓의 아버지인 사탄을 추종하면서 사람들을 꼬드겨 거짓 가르침에 빠지게 하는 기만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이유는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화인 맞다는 이 말은 죄수나 노예의 이마에 찍혀진 낙인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양심에 찍혀진 불명예스러운 낙인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마음의 완악함과 같이 그들의 양심이 마비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양심마저도 속이는 자들입니다. 양심의 마비는 결과적으로 도덕적 불감증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앞서 바울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그 예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양심을 거부함으로써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거짓 가르침과 관련된 참된 가르침에 대한 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에 퍼지고 있던 거짓 가르침은 유대교에 그 뿔을 둔 거짓된 금욕주의를 포함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혼인과 음식물에 대한 금욕과 관련해 그것들을 부정한 욕구라고 전제하고 몸 전체를 불편한 방해물로 여기면서 사람들이 거룩에 이르는 길은 절제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변형된 유대교적 사상은 물질을 악으로 여기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극단적인 금욕주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와 윤리적 판단 기준인 경건의 질서를 거역하는 데서 그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이들 거짓 주장들과 관련해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나 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과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믿는 신자들은 이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창조 질서에 속한 원리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신성한 창조 질서와 인간 편에서 감사의 수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원리는 보편적 적용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여기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다면 그 어떤 것도 금기시 되거나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창조 기사를 염두에 두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 두 문장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모든 것을 거룩하게 성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선하다는 사실을 밝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라고 말을 덧붙이고 있는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친히 그의 입의 영으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신 것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신자들은 이 복된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복에 대한 믿음으로 수용한 결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 최후의 만찬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어떠한 좋은 것이든 그것이 정당하게 우리의 것이라는 양심의 증거가 따르지 않는 한 그것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확신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배권이 아담 안에서 박탈되었던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우리를 도우시고 그의 아들의 몸 안으로 우리를 병합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지상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전에는, 그리고 그 결과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재물을 합법적으로 우리 자신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 전에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만드는 모든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자신의 오염으로 더럽혀지며 그 선물대로 우리에게 불결한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아담 안에서 상실되었던 것을 되찾게 함에 있어서 유일한 방편이 되는 그 말씀과 관련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려면 먼저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시인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의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게 하려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시인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선물의 사용은 먼저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참된 지식과 간구가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하다는 사실과 한마디의 감사도 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지원다는 것은 야만인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각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신자의 감사하게 되는 신자들의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의 선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주고, 사람의 말, 다시 말하면 감사의 기도는 그 선물을 인정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기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창조주에 대한 반항입니다. 그것은 곧 믿음에서 떠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즐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경건 질서의 우선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창조 질서에 대한 교훈은 신자들을 하여금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감사하는 태도를 갖게 할 것입니다. 또한 선하신 창조주의 좋은 선물들을 기뻐할 수 있도록 신자들을 자유케 해주는 강한 양심을 가져다 줍니다.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라는 이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1절부터 5절에서 다루어진 그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것들을 교회의 형제들에게 가르침으로써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 본문에 깨우치다는 이 단어는 밑에 내려놓는다는 그 말로 원리를 제시한다, 또 원리를 설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형제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초를 넣듯이 바울에게서 받은 교훈을 다른 형제들에게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때 디모데는 진리를 깔아놓은 건축가처럼 형제들의 발 아래에 확실한 기초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 결과 디모데의 수고를 통해 형제들은 진리 위에 든든히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형제들의 깨우침을 통해서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꾼이라면 형제들을 진리 위에 굳게 세우는 일에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의 말씀과 그가 따르고 있는 선한 교훈을 통해 자기 자신부터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일꾼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대표하는 일꾼이며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말씀은 참된 기독교 교리를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선한 교훈으로 확정된 진리 혹은 공식적 교리를 의미합니다. 이때 선한 교훈은 유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디모데는
자기 자신을 양육하는 일에 매진하여 누구보다 진리에 대한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어떻게 진리로 양육을 받았는지 회상시키고 있는데, 이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어릴 적부터 올바르게 신앙을 배워왔으며 내 어머니의 젖을 통해서 건전한 교육을 먹고 자랐으며 지금까지 거기에 진전으로 보고 있으므로 네가 아직도 그렇다는 점을 신실한 사역으로 입증하도록 힘쓰라 라고 격려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에 바울은 7절에서 망령되고 헛되는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망령되고 헛되는 신화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갇혀 선한 교훈을 버리고 거짓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지시하고 있는데, 그러한 거짓 교훈들은 망령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교훈은 발로 짓밟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쏟아붓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할 것과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림으로써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것을 밝히 드러내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나가서 바울은 디모데가 어린아이와 같은 양육의 단계를 넘어 이제 운동선수가 시합을 위해 달리는 모습으로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경건이 때로는 형식적인 종교 행습을 뜻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울이 말하는 경건이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경외심과 사랑이 합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경건이란 순결한 양심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곧 이성에 합당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 사실은 경건을 육체적 단련과 대비시키면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영적인 영양분,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은 논리적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와 같이 경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훈련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훈련이 주는 혜택이 아무리 굉장한 것이랄지라도 경건한 삶이 약속하는 보상에 비하면 결코 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육체적 훈련이 육체적 훈련이 건강, 힘, 육체민을 가져다 줄지라도 결코 영생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훈련은 여기 그리고 지금의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경건한 훈련은 지금 여기뿐 아니라 영생에까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나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약속의 본질과 내용은 곧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이며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온전한 헌신으로서 경건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열매이며 이 보상은 계속해서 풍성하게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셨고 언제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생명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것이며 현세와 내세를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에 대한 분별을 통해서 경건의 유익에 대한 이 진술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미쁜 말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교회는 영적 연습이 주는 무한히 우월한 가치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경건의 훈련은 역사로부터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역사 속에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목적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건에 대한 현재의 수고와 애씀은 의미심장한 목표를 향해 움직이며 도래하는 희망 위에 강렬하게 마음을 쏟게 하며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모든 자들을 진정으로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그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여기 10절에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생과 내생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생명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바울과 디모데는 그처럼 열심히 수고하고 진력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바울과 디모데는 그들이 누구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이처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처럼 어려운 사명을 수행하는 까닭은 어둠의 세력들에 대항하여 투쟁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처럼 수고하는 것 역시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모든 자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논제들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반박하고 참된 가르침이 가져다 주는 유익에 대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가르침은 하나님을 창조주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 영원한 영생의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고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순수한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시행과 정당한 권징을 참된 교회의 표지로 삼고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로 하여금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 친히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주의 자녀들과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이를 통하여 온 세상 만민들에게 복된 복음을 친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포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약속이 담겨있는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흐트러짐 없이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흔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
드린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하늘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간복선언은 축복기도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선포된 그 말씀에 대한 최종적인 인증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 베네딕션 강복선언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복선언을 할 때에는 다 눈을 똑바로 뜨고 손을 든 목사의 손을 바라보고 또 눈을 바라보고 마음에 아주 깊은 다짐을 해서 오늘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거부한다면 죽어도 좋다. 아니면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아까 우리가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창조의 질서와 경건의 질서만이 우리가 온전히 성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실함을 우리 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하고 눈을 뜨고 강복선언에 같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3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묵상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서 평강하기를 원합니다.